웃음밖에 안 나오지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지가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저는 뭐 중고등부 사역을 횟수로 한 2년 정도 했고요. 어, 제가 뭐 어디 가서 목회를 했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참 짧은 그런 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관두려고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교하는 거였어요. 설교. 예,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워서 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평생 예, 내가 어떻게 매주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뭐 사람을 상대하는 거. 제가 그릇이 너무나 부족하고 예, 인품이 좀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가 한 1년만 더 하면 진짜 내 몸에 암세포가 너무 이렇게 퍼져나가서 내가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다. 뭐 그런 핑계를 들면서 변명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서서히 이렇게 관뒀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뭐 이렇게 부탁을 하셔갖고 얼떨결에 밥 먹다가 그냥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한 달 반 된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이 아주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한 달 반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제가 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빨리 오늘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내일부터는 좀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좀 만끽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오늘 예, 나누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먼저 한번 우리 읽고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늘 이것만 한 10번 읽고 설교를 마치는 걸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진짜 예, 너무 손색이 없는 가장 좋은 설교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이고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장씩 그냥 성경만 읽고 예배를 마칠 수 있고 뭐 그랬다면 아마 지금까지 목회를 그래도 계속 하지 않았을까. 그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약 39권, 신약은 39, 27 해서 총 66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고,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계속 고민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이 66권에 이 성경 전체 66권을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제 생각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듯이 뭐 사랑은 이렇고 쫙 읽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3절 잠깐 제가 커렉트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번역을 쓰잖아요. 전 세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읽힘성이라고 하죠. 읽힘성이 너무 좋고, 읽힘성이 좋다 보니까 이해가 더 빠르죠. 근데 모든 번역본이 완벽한 번역본은 없잖아요. 그래서 3절을 일단 좀 약간만 수정을 하고,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근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개역 개정에 보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번역이랑 비슷하죠.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그래서 그거를 좀 수정을 하고 싶었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그냥 참는 것도 힘든데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suffereth long 그랬어요. suffereth long. suffer는 고통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고통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beareth al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bear는 참다, 견디다 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랑이 왜 킹 제임스 버전에는 suffereth라고 나와 있냐면 오래 참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는 것은 내게 정말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참아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참아야 될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지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와, 내가 평생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이 참는 훈련이거든요. 화가 굉장히 많아요. 성격이 이렇게 성격이 유순하지를 못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막 화가 막 치밀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거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참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다 참고 살죠. 그죠? 근데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잘 참다가 한 번씩 못 참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폭발한 게 한 9년 전,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오래됐네요.
예, 제가 한국에서 잠깐 일을 할 때였는데, 음,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참으면요, 제가 수치를 당하더라고요. 수모를 당합니다. 안 참으면. 결국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에 뭐 목치라고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어떤 예를 드릴까요? 제가 뭐 참지 않아서 사고 친 적이 하도 많아서, 오늘 그 예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자꾸 고개를 흔드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밥 먹을 때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제가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참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애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조아보아가 왔어요. 저랑 살겠다고. 근데 말을 너무 잘 듣고 덩치도 요만하고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참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엄청 잘했어요. 막 영어도 한국에서 6년이나 살다 왔는데 학교에 막 금방 적응하고 하여튼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근데 이제 고1, 뭐 고2 이렇게 나이 들면서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 와 참았죠. 처음에는 한 1년 2년 참은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이게 참는 게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이제 믿음 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좀 유순한 말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성을 안 높여도 되고 근데 언성도 높아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잔소리를 할 때 애들이 예, 죄송합니다 하면은 거의 한 5분, 10분 하다 끝나요. 근데 애들이 자꾸 이제 막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막 대꾸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거의 한 30분, 1시간 설교가 시작됩니다.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이 과격하게 나가고 안 해도 될 말을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막 퍼부으면서 제가 막 스스로 느껴요.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지? 내가 왜 이런 단어를 썼지? 막 말을 그렇게 막 심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할 말 다 하고 아이들한테 막 상처 줘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은 이제 조용히 이제 자기 방으로 흩어지고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걸쳐 앉아서 일단은 신세한탄부터 막 하고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자학을 하고 막 좀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막 후회가 밀려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심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지? 사실 저 나이에 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건데, 그죠? 우리 아이들과 저를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진짜 완전 업그레이드된 엄청난 괜찮은 친구들인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은 못하고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게 막 후회가 밀려오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네,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과격한 단어 쓰지 않고 내가 잘 타일러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직도 노력 중입니다. 요즘도 잘 안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주아가 또 굳이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제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아를 믿고 독립을 시켰고 또 이제 우리 보아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나갈 계획이라 시온이만 이제 남는데 시온이와 저가 한 4년을 또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서로 화목하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명이 나갔고 1명 남았으니까 퍼센테이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화날 일이 좀 적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온이한테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더 많이 참고 그렇게 양육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은 참는 거고 참는 거에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조용히 푸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예배 처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어쨌든 아니면 뭐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푸셔도 되고 하여튼 정답은 오래 참아야 되고 7절 가면 뭐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이러는데 오래 참기도 힘들고 참기도 힘든데 또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어떤 수치나 수모가 따라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수치가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고개를 흔들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세 번역에는 이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뭐 유익이나 이익이나 같은 말이죠.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듣기에 따라 조금 매운맛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어떤 예를 들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 성격대로 가자. 내 성격도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담대하게 좀 말씀을 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예시를 제가 들고 왔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의 예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뭐 목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신학을 했고 그다음에 뭐 안수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뭐 그분을 제가 뭐 판단할 자격고 뭐 평가할 가치 주제도 안 되고 그러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제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는데 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청빙을 문자 그대로 하면 뭐 청할 청에 찾아갈 빙 다시 말해서 찾아가서 청한다 뭐 그런 뜻인데 일단은 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청빙위원회 뭐 이런 게 있어 갖고 목사가 공석이면 뭐 광고를 하죠. 기독교 사이트나 뭐 이런데 모집 공고를 합니다. 일반 직업 구하는 것처럼. 뭐 가서 이 청빙이란 단어의 뜻대로 찾아가서 청하면 뭐 삼고초려도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 광고를 봐요. 보고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들도 보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만나자고 하고 자기 이력서 갖고 가서 만나고 그래서 그 청빙위원회 위원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합의가 되면 언제부터 그 새로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걸로 사역을 시작하는 걸로 뭐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 교회 뭐 당회에 얘기를 또 하죠. 내가 언제까지만 여기서 일을 하고 언제부터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만나 뵙기 전에 자기 당회에 얘기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어쨌든 당회에 얘기를 하고 가나 얘기하지 않고 가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는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거.
음. 그분들은 분명히 교회를 개척을 하셨든 아니면 무슨 첫 신학을 졸업하고 첫 부임지로 첫 사역지로 이렇게 가셨든 간에 처음 가셨을 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야. 이 양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이야. 나는 이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거야. 이런 생각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이제 첫 사역지니까 목회가 훨씬 어렵겠죠. 뭐 이유야 어찌 됐든 저는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또는 자기의 첫 사역지 그 사역지에서 죄송합니다. 뼈를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이제 듣기에 따라서 참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목회를 한다고 쳐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다른 어디 캘리포니아 더 큰 교회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를 갔다고 쳐요. 갔다고 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를 찾아야죠. 또 찾으려면 또 광고를 해야 되고 어디서 또 연락이 오면 만나서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해서 또 다른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교회로 오게 될 그 목사님의 교회는 또 공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또 다른 목사님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저 시골 총구석에 처박힌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몇 가정 나온 교회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거기 아무도 안 갈라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조건을 보죠. 자기 월급도 볼 것이고 교회 성도수 또 그 교회가 위치한 장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가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어떤 경우냐면 선교사로 선교주에 가는 경우. 그럴 때는 자기가 있는 이런 아늑한 공간보다 훨씬 더 진짜 고생할 거를 감당하고 가는 분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보통 성도수도 더 많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교회 사택도 더 좋고 하여튼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동을 할 때에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어떠한 명분이 있든지 저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버리고 이동하는 그것에 대해 어떠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 6절도 나중에 여러분들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되게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해서 어깨에 울러매고 막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은 양 100마리도 중요하겠지만 양 100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들은 당연히 불쌍하죠. 그죠? 양떼들이 목자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양떼들을 이렇게 먹이는 목자도 자기 양을 잃어버리면 찾고 자기 양을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그런 목사님들이 더 큰 교회로 가고 뭐 그러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좀 살펴보고 좀 고찰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3절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당연히 faith고, 이 faith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 존재하시고 예수님 존재하시고 성령님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말하는 거고, 소망, hope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죠. 근데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하고 소망보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없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 영접할 수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소망도, 예수님께서 지금 공중에 지금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회 끝나고 지금 올라가신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걸 안 믿으면, 못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믿음과 소망보다 제일 으뜸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뭐 당연하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아무리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나열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에 타서 죽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떤 쇼맨십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였다면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에버그린 성결교회 섬기시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거예요. 이거를 당부드리고 싶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오래 참는 거. 안 참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수치를 당한다. 두 번째,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면 그럼 뭐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참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 학교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내 주위의 이웃들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도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어때고 어때 그 모든 걸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 죄로 물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나만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나의 적은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들이라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 참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 훈련이 잘 되었을 때에 더 능동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지금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빛도 이름도 없이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아름다운 오늘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음식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더 건강하게 한 주를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해주세요. 야채 다 보냈는데 지금 찍으면 어떡하지? 우와. 처음에 찍었어요.